신앙생활 하시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합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둘 다도 원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 속에서 칭찬받으려는 그런 욕구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바라기는 정말로 하나님부터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만큼은 저를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람들은 저를 보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참 특별한 존재다라고 그런 소리를 저는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에 대해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에 있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지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꼬집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17절부터 쭉 3장 2절까지 나와 있어요. 물론 그 뒤까지도 계속 이어지긴 합니다. 오늘 정해진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은 어떻게 오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유대인들이 3장 2절에 보니까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이 우월감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선민사상 때문에,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지키는 것이 최고고 자기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17절에서도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자아의식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의 의식이 뭐냐면 자기들은 잘난 사람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왜? 신하고 자기들은 교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이 기뻐하는 일을 삶에서 우리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월감과 그 자의식이 있어요. 잘하고 있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첫 번째는 뭐냐, 유대인들이 그런 잘난 체하는 그런 속에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런 거에서 떠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너네들에게 유익이고 너네들이 나은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이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를 맡은 그 사람들이에요. 세계 각지에 있는 여러 나라 중에, 민족 중에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적인 사람들을 다 품으시는 그런 역할을 담당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우리는 누굽니까? 유대인과 별반 다르지 않은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산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이미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우리 삶에서 묵상하고 순종하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며 순종을 하며 읽고 암송하고 그렇게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말씀이 자기들한테 율법이 있다지만 실제로는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는 그런 모습들만 있었다고 지적을 받고 있어요. 이제 대놓고 막 이 수사적 뭐라고 해야 되죠? 수사적 이 표현들을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로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은 우리가 말씀 맡은 자라는 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희는 GNG 공동체가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해요. 그리고 꼭 말씀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조금 따져보는 스스로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장 여러 가지 다 너희들에게 유익이 있다라지만 실제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라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들은 사람에게서 칭찬이 나온 것을 바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표면적 유대인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 생활, 겉으로 보여지는 경건, 이것들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이며 할례는 마음의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 나와 있는 그 율법 조문에 있지 않고 바로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를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겉으로 내가 잘 치장하고 사람들과 인사를 잘하고 성경을 보는 채 하고 나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가르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잘한다. 저 사람 외모도 깔끔하고 매너도 있고 성경도 저렇게 항상 큐티도 잘하고 봉사도 저렇게 나가고. 근데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네들은 마당만 밟고 간다는 표현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면적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그 중요성을 우리가 언제나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지적을 받죠.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다고 그래요. 만약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뭐라고요? 무할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할례자들이 오히려 율법에 나온 그 사항을 잘 지키면 할례를 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너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할례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지키려면 할례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마는 자가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지적을 받는 건 뭡니까? 말로만 하는 거예요. 행함은 없는 거죠. 행함은. 그래서 오히려 무할례자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서 너희들이 범하는 그 율법을 갖고 정죄를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마음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마음에 할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가식이고 외식적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이 아닌 거예요. 바로 이 표면적 겉으로 드러나는 이 종교생활, 이 신앙생활은 바로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주중에 만난 분 중에 한 분이 있는데 뭐 우리가 모태신앙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어머니 태에서부터 교회에 나갔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분은 그런 신앙이네요. 40이 넘었는데 이제 40대 초반인데 그분이 율법의 그 규칙이라고 할까? 율법을 준수하고 교회법 이런 걸 잘 지켜온 분이에요. 근데 언제 하나님을 만난 걸 이야기하냐면 몇 년 되지 않을 때에 불과. 신앙인들 가운데 저 같은 경우도 27 돼서 만났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그 전에는 당연히 교회법, 교회를 나가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었어요. 물론 저는 떠나서 다니진 않았지만 그분은 열심히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렸을 때 다녔지만 언제 만났어요, 하나님을?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만났어요? 아니면 나와서 뭐 초등학교 때 만났어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어떤 그 기간을 딱 거치고 나서 만났더라고요. 오늘 이 로마서를 쓰는 사도 바울은 언제 만났어요? 역시 마찬가지죠. 한참 뒤에야. 열심히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잘 공부하고 그 율법에 또 맞게끔 행동을 잘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지만 나중에서야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된 그 통로가 뭐였어요? 예수님이었죠.
예수님 때문에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의 죄의 용서를 깨달을 때만, 그 죄가 씻어질 때만 하나님을 이제 비로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어떻게 만났냐면 그 한 교회에서 작은 목자 모임을 하는데 그 목자 모임에서 목자와 목녀라고 불러요. 리더인데 그 부부가 섬기는 그 속에서, 그 교회의 목사님이 섬기는 그 속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더라고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그것을 흘려보내고 싶다고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이 율법의 그 과정은 다 있어요.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되고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하지만 율법의 완성인 사랑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차별 얘기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너네들이 다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얘기도, 심판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너네들을 돌아오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들이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이 유대인의 신앙생활을 옳은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네 마음에 할례를 해야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다. 너네들이 그 겉으로 드러내는 그 신앙과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다분하다 하고 계속해서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율법의 완성을 깨달아야 돼요. 율법의 과정 때문에 너무 거기에 이제 촉각을 막 곤두세우고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율법의 완성을 깨닫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디에도 신경 써요? 표면적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데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한테 칭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17절 18절이 어떤 얘기를 얘기하시냐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몇 가지를 지금 이렇게 자부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율법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해요. 보자고요. 이것이 어떤 건가? 그다음 율법의 교훈을 받았어요. 율법이 그 깨달음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해요. 이렇게 5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 구절을 17, 18절에도 이야기하고 또 19, 20절에서는 이 5가지 항목에 대한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는지가 5가지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습니까?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기가 인도자예요. 인도자. 그것도 눈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인도하는 인도자라고 스스로.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에요. 자기가 빛이래요. 자기들이. 그리고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예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또 교사예요. 교사. 그리고 어린아이의 선생입니다. 이 5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이 5가지 항목, 자부하는 이 항목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런 자라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수사적 질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잘못을 꼬집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들의 이 자의식을 꼬집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세상에서 이런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고 스스로 그렇게 확신할 수도 있어요. 난 이런 사람이야.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에도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요. 성경 공부랑 성경 공부를 다 참여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주중에 만난 집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성경 공부가 새로 열려서 그 교회에 열려서 참여를 했대요. 오늘 다음 주엔 참여를 안 하고 이번 주에 또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강한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 거기 왜 나가려는 거냐? 이렇게. 너가 정말로 나를 알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해서 나가는 거냐? 이런 음성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봤대요. 그랬더니 내가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더래요. 그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합니다. 내가 영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내가 그 나오는 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나가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접었대요. 안 나가기로. 마음을 접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에서 말해주는 게 뭐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우리도 있다는 거예요. 자부하고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근데 실상 그들은 23절에 보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데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표면적 유대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52장 5절 말씀을 갖고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관리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갖고 인용을 한 거예요. 너네들이 정말로 섬기는 하나님? 근데 정작 자신들이 자부하는 신앙생활인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며 오히려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주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2장을 제가 잠깐 볼 거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이라면 사도 바울 따라올 사람이 없었죠. 정말 잘 지켰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12장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익하나마, 자기가 이제 환상과 계시를 본 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굉장히 겸손한 거죠. 사실은 이거는 자랑할 거리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너네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너네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인데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기는 모른다고 표현하면서 환상을 봤으면서도 모른다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은 아신다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요, 논쟁을 피하기 위한 거예요. 자기가 봤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봤는데도 불구하고. 4절에 이어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자기 자신인데 그걸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자랑한다면 약한 것들 외에는 난 자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6절에 이어서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해 그만 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오히려 자기의 병과 자기의 그 힘든 면을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가서는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입니다.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약해야만 하나님이 그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강함을 신앙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니까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뭘 자랑합니까?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선생님이고 교사고 그리고 빛이고 인도자고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는데 얼마나 다릅니까? 사도 바울은 이랬던 자기 모습을 얼마나 이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겸손함이죠. 누굴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강함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원한다면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예요. 말씀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시고요. 저는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페이스북 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말씀 읽는 시간이 많습니까?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거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사람 보기에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그거 관심 없다고요. 하나님 칭찬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부터 오는 칭찬이라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정말로 겉으로 드러나는 그 표면적 유대인의 모습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표현했듯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고 정직하고 그 마음의 동기를 살피면서 내가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걸까?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하는 걸까? 나의 신앙의 모습이 위선과 거짓이 아니라 정말로 누가 봐도 진실한, 온전한 그런 삶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무엘라자가 율법의 그 규례를 잘 지키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을 오히려 알고도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지탄을 받고 욕을 얻어먹는 거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은 스스로 확신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자라고 자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다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 나의 처지와 상황들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하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그런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보기에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그런 삶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은 자로서 다른 것들도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칭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좀 정직했으면 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중심을 살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이면적 유대인이 되듯이 우리가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확신하지 않는, 자만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우리가 하지만 사람들한테 칭찬받기를 바라는 그런 욕구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제주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